아, 어떤 분들이 뭐 김종찬 목사라고 하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 부르신 목사님이냐고 그래요. 근데 토요일은 밤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김종찬은 저가 아닙니다 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찬송도 잘 부르고 또 설교도 잘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고 다만 담임 목사님의 가정식 백반에 비해서 오늘은 그래도 외식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짜장면이 될지 추어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영덕으로 영덕계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진들 뭐 글들 쭉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감사라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회장과 총무가 수고를 많이 해서 참 감사함으로 다녀왔다. 그렇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자기의 처한 조건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보다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불행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행복한 일이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감사하고 이런 때는 뭐 불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늘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죠.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는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뻔한 얘기 하신다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유래가 생기게 된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 미국 쪽에 있는 동부 지역에 이렇게 도착했던 그 여정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새로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참 보잘것없는 추수를 해놓고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떤 얘기가 듣냐면은 꼭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것 같은, 우리 손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기 손자 얘기하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듣게 되면은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620년입니다. 102명의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60여 회를 거쳐서 험난한 항해 끝에 미 동부 해안에 도착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바로 상륙을 하지 못하고 또 한 50여 일간 이쪽에 배를 댔다 저쪽에 배를 댔다 결국 떠난 지 117일 만에 접안을 해가지고 상륙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디언으로부터 받은 그 미국 땅에 적응하는 옥수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했습니다. 1621년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보면은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했고, 또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은 드디어 117일 만에 상륙을 했고,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죠. 5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은 다시 구출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6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상륙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만에 항해 도중 한 번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들 청교도들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작은 배였지만 시속 2마일이었지만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서신의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1장 2절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다고 하면은 3장서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 2장이 말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된 곧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연거푸 3번이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3-4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4번 얘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혹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죽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우선되는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우리가 전에 이제 제과점을 할 때인데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나 주신다고 줬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논밭에 거둘 것이 없어도 우리의 가축이 없어도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 말로 쫄쫄 망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슬퍼했어요. 열심히 돈 벌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제과점을 운영하고 또 제과점 문 닫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맨날 철야기도 나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도 논밭에 농작물이 없어도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다니던 이제 서리 집사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찬송가 요즘 바뀐 찬송가로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불렀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2년 동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랬어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 중국 여행을 갔는데 또 그때는 왜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으니까 이동하면서 노래를 시키잖아요. 첫날은 제가 아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날 가이드가 찬송가도 좋다. 그래서 288장 찬송을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안 시키더라고요. 찬송가도 좋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288장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해가지고 돌 전에 아버지도 병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죠. 다행히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외할머니가 어린 크로스비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15살 때 뉴욕에 있는 농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졸업 후에는 그곳에서 선생님으로 1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38살에 좀 늦게 결혼했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가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도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95세까지 살면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1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파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주신다고 하면은 당신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과 같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면 정상적인 몸이 되잖아요. 현재 이 땅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하게 되면 다 우리는 첫 번째 정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 그는 구원받은 복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흥미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놓고 17절에서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또한 감사하라.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또 여기서 다시 감사하라는 명령을 덧붙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배가 고플 때 먹을 게 생기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하루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됐습니다. 그날 먹지 않은 만나는 어떻게 됐죠? 썩었습니다. 남겨두면 썩어서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은 또 하나님이 그 다음날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만나와 같다. 항상 그래서 그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다 없어집니다.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거두어 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산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으면 성령 충만은 곧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 감사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탄이 노르웨이에다가 집을 짓고 각종 사단의 씨앗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욕심의 씨, 분노의 씨, 슬픔의 씨, 사탄의 모든 씨앗을 창고 안에다 놔놓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들은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아주 씨앗이 잘 났는데,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게 되었는데,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가 싹을 트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서는 이 사탄의 씨앗이 싹이 트질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부터 하니까 마귀가 뿌린 씨앗이 싹이 트질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공동체가 이런 감사하는 마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밟아줘야 갑니다. 밟지 않으면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속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틈이 생기고 불평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감사했다고 어제 했는데 뭘 또 감사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감사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감사하라고 한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를 하면은 더 큰 감사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 누가복음 몇 장서부터 요한복음 몇 장까지였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봤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몰려있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이 확인하고 나았다 하면은 나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자기들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돌아왔죠. 그래요.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주님은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영생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윌슨은 동부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가정의 한부모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남의 집 세탁하고 재봉하고 청소하고 아주 험한 일을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윌슨은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전통이지만 수석 졸업자는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어머니 꼭 와주세요. 근데 어머니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수석 졸업생인 아들의 명예의 5점을 남길까 봐 어머니는 졸업식에 가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간절한 이유 때문에 졸업식장에 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띄지 않도록 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이며 또 나를 가르쳐준 교수님들의 덕택입니다.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니 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으로부터 받은 수석 졸업장의 메달을 목에서 빼어가지고 공손하게 손에 들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목에다가 조심스럽게 걷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프리스턴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1902년에는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8년 후인 1920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22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큰 일로 감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